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시편 산책 시편 57편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갈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시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의 이는 창과 살이요 저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여 싸우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참 복음송가로도 작곡이 되고 나도 참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한 편입니다. 이 시편이 새벽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을 가지고 마음을 확정하고 부르는 찬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57편도 56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궁지에 몰려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표제어는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쓴 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굴에 들어있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쓴 시편을 한 두 가지 정도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56편의 배경이었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왕에 갔다가 아기스 왕 앞에 피하려다가 신분이 밝혀지면서 미친 척을 하고 쫓겨나서 아둘람 굴로 피신했던 내용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가족들과 함께 사회적 어려운 사람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쫓겨서 왔는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쫓으니 사실 부담은 더 컸겠죠. 또 하나의 상황은 다윗이 계속 사울에게 쫓기다가 엔게디 광야의 굴에 숨어 있을 때 그 상황이 사무엘상 24장에 등장합니다. 다윗을 쫓던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은신하고 있던 굴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는 것으로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사건이 일어난 것이 이때였습니다. 어떤 것이 더 상황이 맞느냐 할 때 많은 구약학자들이 후자를 주장합니다. 51편 1절의 날개, 사무엘상 24장의 4절의 옷자락, 또 시편 57편 4절의 사람의 자식들과 사무엘상 24장 9절의 사람들이 각각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노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서 사무엘상 24장이 역사적 배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무엇이든 간에 다윗이 목숨의 경각이 달린 상태에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내용은 확실합니다. 그럼 시편 57편의 구조는 동일한 후렴구인 5절과 11절 똑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1절부터 5절 또 6절부터 11절까지 딱 두 개로 나눕니다. 후렴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이런 곡이 있죠. 전반부는 탄식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있는 후반부는 하나님께 신뢰와 회복에 대한 고백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윗이 탄식하는 내용인데요. 1절에 보면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56편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7편에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내용이죠. 그 두 번째, 그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하나님께 피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피난처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가 도망쳐야만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습니다. 다윗이 앞에서 피하되라고 말한 것은 히브리어로 완료형입니다. 피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피하리이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께 피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재주, 내 어떤 경험이나 내 실력으로 살 것이 아니라 늘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또 이 3절, 4절을 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다윗이 건심을 받기 원하는 상황을 보면 3절에는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비난하고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아는 것입니다. 듣다가 보면 사실 처음엔 아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네. 그거 안 되겠네. 그 사람은 죽어도 반드시 죽어야겠네. 뭐 이렇게 사실 언론을 조작하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나를 삼키려고 하는 자들이 비방을 합니다. 4절에는요, 이들의 모습들을 묘사하는데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야, 대단합니다. 다윗은 마치 자기가 사자들 사이에 틈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위에 맨 그냥 무시무시한 동물들만 사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습니다. 조금만 하면 그냥 뒤거나 타서 없어질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입니다. 이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습니다. 말 하나 하는 것마다 가슴을 콱콱 찌릅니다. 물어뜯습니다. 근데 이들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인데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짐승은 사실은 그렇게 무섭지 않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못 믿는 것도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 지난 애완견이나 집에서 길렀던 개들은 죽을 때까지 주인에게 충성을 해요.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몇십 년이 지나도 설마 했던 것이 사실은 사람 잡죠. 그렇게 배신을 하고 속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보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막 이빨이 창과 화살 같아서 막 찌르고 막 혀는 날카로운 칼 같습니다. 무서운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만물 위에, 모든 원수들 위에 지존하시는 하나님, 그 위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모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몸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지만 그의 믿음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그늘 아래 숨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재앙이 지나갈 거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은 다 지나가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The darkest hour is only 60 minutes.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도 그죠? 60분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곧 지나갑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자기가 피할 곳은 굴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6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다윗이 확신의 찬송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사실은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의 모습 같지 않은데 하지만 6절을 보면 잠깐 볼 수 있어요. 원수들이 그 사냥꾼의 짐승을 쫓듯이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그 파는 웅덩이에 다윗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판 사람들이 빠진다는 것이에요. 하반절에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말하는 것은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지만 너무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마치 나는 내일 학교 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확실하게 원수들은 망한다, 망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의 종말을 보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몸이 확정됐다고 얘기합니다. 이 확정이라는 단어는 고정됐다, 움직이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거나 불안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확정된 마음은 다윗이 지금 몸으로 겪고 있는 현실의 재앙들을 이겼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도 현실이 변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그대로지만 그의 마음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경험하는 승리의 증거는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였느냐? 믿음이 큰 자들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 자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만나든지 크게 요동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성숙한 신앙의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8절 9절에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마음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여러분 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존재, 자신의 중요성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비록 적에 눌려서 찌그러져 있고 숨은 듯 누워 있지만 내 자신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낙심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얘 벌레마도 못한 놈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내가 아무리 찌그러지고 약해지고 혹시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자기의 그 영광스러운 자존감을 막 깨우고 있습니다. 깨어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멋진 음악을 껐던 다윗이 비파와 수금을 깨우고 있습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를 보면 새벽을 깨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이 오기 전에 깨어있다가 새벽을 깨우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밤을 지새우겠다는 겁니다. 하루를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멋진 찬송이 결론으로 나오죠.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니. 자기 자신과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부터 딱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민을 다스리고 문나라를 다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의 궁창에 하늘에 가득 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이 확 밝아지는 것이에요. 그 보는 관점이 확 바뀌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더 이상 가두지 않습니다. 10절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10절에 한국말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만민 중에서 찬송받으시기에 너무 합당한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는 너무나 커서 하늘에 미치고 그가 보내신 진리는 너무 광대해서 궁창에 이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크심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떤 나라는 하나님 앞에는 그냥 물 한 방울밖에도 안 됩니다. 온 끝도 없는 사방이 끝도 없는 그 하늘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11절에 그래서 반복해서 고백하죠.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자가 확정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감사와 찬송이죠.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내 안에 견고한 믿음이 있다면 환경은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늘 얘기하는 것 같이 환경보다 믿음이 크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교훈을 적용해 본다면, 첫째로는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당하면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그럽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극단적인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사람을 원망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고난이 오면 딱 멈춰야 합니다.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예배 속,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자꾸 가야 합니다. 예배를 게을리하고 말씀 있는 걸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 나오길 정해야 돼요.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쳐다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비록 내가 요한같이 나는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비록 나는 망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호는 절대로 짓밟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되어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자세,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성숙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니까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뭐든지 잘 되면 사람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지고 몹쓸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어려우니까 기도하고 하는 게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에요. 인생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감사하는 것이에요. 고난이 오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배워야 될 레슨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에요. 고난 중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자꾸 기억하고 내게 주셨던 은혜를 또 한 번 되새겨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내시는 좋은 분이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고난 중에 하나님 이걸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7장 2절에 보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나를 위해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작정한 모든 영광을 다 거두실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 마음을 확정하고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한 주간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